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잘 좀 적응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벌써 5월 하고도 10일이나 지났어요. 이번 주는 특별히 어떤 주일인지 아는 사람? 네, 이번 주는요.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꼭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네,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4학년 연우 동생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귀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치료될 수 있게 해주셔서 빨리 교회에 가서 언니, 오빠,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씀 드리는 전도사님과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가르치면서 힘들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들께서 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1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고 갔던 곳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그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겁에 질려 물에 빠졌던 이야기 기억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도 갈릴리 호숫가를 배경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해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믿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 잡혀가셨을 때 몰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믿음직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어땠을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로서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본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도
말씀처럼 이전에 하던 일이나 해야겠다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죠. 그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이 성경시대 때는 사람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신선한 상태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선호했대요.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렇게 허무한 마음으로 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쳤죠. 거기 물고기가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저렇게 멀리 서서 어느 쪽에 고기가 많은지 보이기나 한단 말이야?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하면서 그들은 자포자기한 듯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놀랍게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호수 저쪽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이 갑자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죠. 세상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물고기들도 예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급하게 옷을 두르고 예수님께로 향해 헤엄쳐 갔어요. 베드로는 1초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처럼 그 물고기는 모두 153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는 다시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비어 있었던 그 배를 물고기 153마리로 채우셨듯이 베드로의 텅텅 비어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셨어요. 오늘 나눈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주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기도 같이 드릴까요?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해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